오늘 하나님의 강같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구 밀도가 높은 유아실에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구 밀도가 높네요. 누가 저렇게 앞에서 열심히 듣죠? 희진이 희원인가요? 누가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보니까 좋네요.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에 왔습니다. 우리 한 2년 넘게 요한복음을 봤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다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의 결론도 말씀을 다른 말로 한 증언, 증거, 이런 말로 끝나게 됩니다. 증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가장 큰 힘이 됐던, 큰 요인이 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증언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증언이 그만큼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있고요. 이 증언을 또 조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또 위험한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이 증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참 말을 잘해야 된다. 특별히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걸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또 말을 해야 될 때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뭔가를 잘못 알아갖고 나중에 큰 생명의 위협까지도 주는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때 또 하는 사람들도 또 사람들에게 힘을 빼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생명을 얻게 하는 증언.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바로 자기가 쓴 요한복음의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했는데요. 20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21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보면서 내용도 흡사하고요. 그리고 또 결론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장소가 어디라고요? 앞에 보여주시니까 알아야죠. 장소가 어디라고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는 원래 항구입니다. 항구인데 배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고대에는. 그러다가 육지에서 흙더미가 많이 몰려와 갖고 이 육지가 이제 바다가 육지가 돼버리는 바람에 항구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큰 항구로서의 역할을 했던 아주 이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크게 두 군데였어요. 한 군데 1이라고 쓴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지역입니다.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장소이고요. 2라고 쓴 이 지역은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장소입니다. 자, 둘 다 우리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 하면은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어딜까요? 네,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것도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서원을 중심으로 만 2년 동안 낮잠도 자지 않고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운동, 부흥운동, 그리고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 지역들이 전도가 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게 에베소였는데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도 보니까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교회를 탄생했던 것이 이 에베소의 사도 바울의 성령 운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말씀 운동 은혜가 막 넘치는데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여기서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데리고서 여기에 와서 사랑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길도 되지만 잘못하다가는 차가워질 수 있는 복음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와서 사랑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면서 이 어떻게 보면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같이 보여준 이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끝내면서 아마 주변을 돌아봤을 것이고, 주변 몇 사람들 보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오늘 두 군데를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지역들, 이 요한이 머물면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이 에베소에 집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여기에 편지를 많이 썼어요. 대표적인 에베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뭘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가 있고, 또 이 에베소에서 일했던 사역자가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도 에베소에다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하는데,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쓸 때도 바로 이 지역에 초점을 맞췄고, 베드로 후서도 어떻게 보면 이쪽에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 뒤에 야고보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에게 보내면서 이 야고보서도 이쪽을 향하여 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계시록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에베소를 향한 편지가 몇 개입니까? 딱 봐도 총 7개입니다. 7개.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 후서, 계시록, 사도행전, 베드로 전서, 야고보서, 이렇게 7개가 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쓴 편지도 많습니다. 쓴 편지가 뭐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는 다른 데서 완성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썼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서 후서가 있고요. 요한이 쓴 성경이 많아요. 요한 1서, 2서, 3서, 또 뭐예요?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이렇게 6개를 씁니다. 총 몇 개죠, 그러면? 에베소와 관련된 성경이 몇 개입니까? 13개.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 27권 중에서 13권이니까 거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에베소에 초점을 맞출 정도라면, 여러분, 얼마나 이 에베소가 초대교회 시절에 중요한 장소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서 이 성경을 탈고하면서 요한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갖고 이 복음을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잘 보면 요한복음의 초점은 사실은 에베소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 이 땅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곳에서 일어난 성경을 기록했는데,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하니까 맨 처음에 서론에서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면 요한복음 1장은 어디에 대한 기록이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라 해서 갈릴리 가는 길에 가나에서 있고요. 3장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예루살렘 부근에서 있고, 4장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세겜 지역에 있습니다. 4장 또 하나가 이제 가나에 이르러서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이 있고요. 5장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딱 한 번 갈릴리를 언급을 안 하다가 갈릴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6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초막절, 수전절 이런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다시 물러가셔서 베단이라는 곳으로 물러가셔서 나사로를 만나기 직전까지 물러가시는 장면, 그리고 다시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길게,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이야기를 12장부터 시작해갖고 20장 부활의 사건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 우리가 보았던 21장은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곳에서 제자를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을까요?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까지 이런 배경하에서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는데 오늘 20장 30절에서는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0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별히 무엇을 많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기록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책의 표적이 주로 많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제가 소개를 했지만 소개를 하는 여러 장소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요약만 하더라도 큰 기적이 6번이에요. 큰 기적이. 무슨 기적일까요? 가나 포도주,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를 고치는 것,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 오병이어, 실로암 맹인, 나사로의 부활, 이런 것만 해도 크게 6개인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쳤다라는 말만 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 고침 주변의 상황들과 그들의 반응들과 예수님이 그에 대한 의미들을 설명하는 걸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다른 표적을 딱 표시하는 것보다 표적의 의미와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의 반응,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이 기적을 일어났으면 나사로 같은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더 믿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 큰일 났다, 이 예수가 너무 힘이 세진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보면서 뭐를 보게 되냐면, 요한복음을 보면서 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 편에 서야 돼? 좌우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표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표적 외에도 그 주변에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표적이 아니더라도 이야기가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이야기 같은 경우는 표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표적과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믿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섬기고 죽어가는 이런 일들을 말씀하면서 여러 일들을 기록하셨어요. 그렇지만 초점은 표적에 있고, 이 표적이 오늘 그림에 보듯이 여러 표적이 있었어요. 딱 보면 여러분 무슨 표적인지 아시겠죠?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표적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 중에서 좀 표적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물질과 관계된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볼 때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그 기적을 원하십니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5만 원짜리 다발이 가지고 두두둑 떨어져. 이런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에 물질에 대한 표적이에요. 근데 두 번째 표적은 병 고치는 표적이에요. 하나는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요. 왕의 신하도 자기 아들이 죽어갑니다라고 했는데 거의 죽기 직전에 살아나는 일들. 이런 병 고치는 기적. 실로암 연못에서는 이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 여러분 이런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것도 큰 기적이에요.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돈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1조 원 얻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갖고 이건희 회장한테 갖고 내가 고쳐준다고 해보세요. 지금 이건희 회장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병 중에 있는데 가서 한번 살려만 주셔보세요. 그럼 1조 원 얻을 겁니다. 그만큼 이 병 고침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절박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절박한 게 있죠. 뭡니까? 살고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질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걷어가면 그거보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마지막 예수님 요한복음의 큰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에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줬느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함으로 생명의 주이심을 가장 큰 표적으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가장 큰 표적으로 남을 살리는 일도 대단하지만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이적입니다. 가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적이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도 베드로가 도르가를 죽였다, 다비다를 죽였다, 살렸습니다. 유두고가 죽었다가 사도 바울이 그를 살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죽은 자를 계속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었다가 자기가 살아나는 일은 없어요. 성경의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라고 하는 다른 표적들도 말했지만 오늘 20장 30절은 사실은 도마에게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확증시켜주면서 최고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런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고 있고. 그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믿는다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보게 됩니다. 어떻게도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연화장을 화요일 날 한 번 가고 토요일 날 한 번 갔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우리 교인 집사님이었던 지영준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한 1년여 동안 암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과정을 제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보아왔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드디어 이거였구나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된 것이 26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은 그냥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좀 이해가 제가 안 돼요. 물론 의미상으로 좀 되새기면 이해가 되지만 딱 내 마음에, 내 몸에, 그냥 내 심령에 탁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니,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그럼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안 죽고 여태까지 살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요번에 지영 집사님이 소천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고 계속 중환자실에서 쳐다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진짜요?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걸 동경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죽음 앞에 맞닥뜨리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은 그냥 통과하는 하나의 예식이지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 평안하게, 죽음 앞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심령들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는 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천국을 그냥 가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 확실하게 느끼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기 싫어갖고 발버둥 치고서 어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무 환한 모습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힘이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최고의 표적,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그 은혜에 항상 젖어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 24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자기를 얘기할 때는 꼭 3인칭으로 씁니다. 자기가 민망하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근데 이번에도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이 요한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가 직접 본 거예요. 그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꼈던 이 예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마 그 옆에 자기가 이 마지막 글을 쓸 때 옆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그 사람들이 한마디를 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앞에서 증인을 서준 겁니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글이 요한이 쓴 글이요, 이것이 참된 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면서 증언의 확실성을 더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데, 말씀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하이라이트자 최고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목적, 기록의 목적이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오른쪽에 보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제1죄의 몫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이 말씀을 듣겠다고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위인이냐? 예스. 선지자냐? 예스. 아주 좋은 사람이냐? 예스. 본받을 사람이냐? 예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슬람도 이것은 노라고 대답합니다. 앞에 있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이 세상의 성인 중에 대표적인 성이다 인정을 하지만 여기 가서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그 생애는 너무 좋고 맨 마지막에 말한 건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거짓말을 했으면 그분은 완전히 거짓말장이요 뭔가 사기꾼이라고 대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99%는 인정하지만 1%는 인정 못하겠다라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꼭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결국 모두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만 하는데도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주신 말씀은 진리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이요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요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반이 끝나갑니다. 우리 한 2년 동안의 제자반, 주말 제자반, 또 주중에 여제자반이 끝나갑니다. 올해 후반기부터 다시 제자반이 이제 열게 되는데 몇몇 분들이,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몇몇 분들이 제자반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삶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자가 안 되면은 그거를 거절하겠다는 것이고 또 제자를 삼아야 되면 내가 먼저 제자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의 훈련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 군부대에 갔을 때 군인들 훈련 없이 군인 되는 사람 봤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 훈련 없이 갑자기 자대 배치 받은 사람은 그건 이상한 군인일 겁니다. 군인이라고 취급을 안 합니다. 반드시 몇 주를 훈련을 받고 그것도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군인이 되어 나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지만 훈련 없이 어떤 군병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약한 것이고 진짜 군인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고 그분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겨준 것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잡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받았으면 훈련받은 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잊혀졌던 큐티가 있다면 다시 이 말씀 보는 운동, 또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 이것을 잘 쌓아놨다가 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훈련된 병사로서 꾸준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삼권,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는 분인데, 온 천지에 이러한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이런 권한을 가진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고요? 무엇을 얻어요? 생명. 생명을 어떻게 얻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름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자, 여기 우리 교회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수아야? 수아? 수민아? 네 명이 쳐다봤습니다. 2명 불렀는데. 수아, 수민이가 있고, 예전에 있지만 지금 중국가에 있는 예준이, 예찬이도 어떻게 순서도 똑같아요? 순서 똑같은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름의 능력은 참 대단한 건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사람이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의 대단한 것 제가 어렸을 때 느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문방구면서도 상회 같이 하는 데 있죠. 그곳에 이게 알사탕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때는 알사탕이 이렇게 컸죠. 눈깔 사탕이라고 컸어요. 근데 그 알사탕이 먹고 싶을 때 꾀를 한번 부린 적이 있어요. 저걸 먹고 싶은데 돈은 없어. 어떻게 먹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린이들 가게 가서 맛있는 거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뭘까요? 제가 이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 우리 엄마가 이거 하나 먹어도 된대요. 이렇게. 우리 엄마가 이거 하나 좀 달래요.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엄마 이름으로 오케이가 됩니다. 그리고 외상장부에다가 하나 딱 기록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엄마보다 강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찍 긋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면서 선포해 나가보세요. 이걸 제일 먼저 써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가진 것은 없어.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먼저 얻어요?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 갔을 때 꼭 이 이름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이유로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문지기가 딱 지켜갖고 내가 어떤 이유로 천국에 들어올 때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이 천국문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짓누르는 어떤 악몽을 꿉니까? 그리고 가위가 눌립니까? 그럼 근심과 걱정이 막 몰려옵니까?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향하여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잔잔하라고 하면서 선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했듯이 우리에 있는 풍랑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수, 그리고 뭐야? 은호. 그 앞에 누가 있죠? 그 앞에 다니엘 있나요? 누리. 자, 산수 문제가 안 풀릴 때, 수학 문제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딱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하면서 기도하고 시작을 해보세요. 이상하게 한 번 잘못 생각하면 꼬여갖고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데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 전환할 때 예수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노력도 안 하고서 시험 문제 딱 풀고서 그냥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이러면 안 되고, 노력을 해갖고 기도할 때,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합격자 발표하고 내려오는데요, 아는 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봤더니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에요. 우리 담임까지 했던 분이에요. 선생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나도 시험 봤다 그러더라고요. 합격하셨어요? 그래 나중에 물어봤더니 합격했대요. 그리고 이제 예비 모임 해갖고 거기에서 반 배정을 할 때 보니까 제가 같은 반이 돼버렸어요. 선생님하고 제가 같은 반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어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뭐 20대 후반이었으니까 머리가 그래도 팽팽 돌아갈 때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갔다 왔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갖고 뭐 웬만큼 해도 만점을 받았어요. 대부분 퀴즈를 매일 봤는데, 근데 이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에다가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걸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저는 1시간 하고 뚝딱이 끝나고서 노는데 이 선생님은 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도 성적은 항상 몇 개 틀려갖고 시무룩해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밤새도록 공부하고 다 외웠는데 문제를 받아봤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분명히 아는 건데 이게 뭐가 답입니까? 그냥 문제를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한 문제에 빨간 점이 쫙 비치더래요. 그래갖고 그거 동그라미 탁 치고서 나왔는데 진짜 맞았답니다. 하나님이 참 그럴 때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노력을 했는데 기억이 너무 안 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요, 공부할 때 공부하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비참한 기도까지 하나님께 드릴 필요는 없어요. 미리 공부해 놓으면 이 지식이 들어갈 때가 있고, 30대를 넘으면 이용할 때입니다. 20대까지 계속 암기를 하지만 30대 넘으면 암기가 안 돼요. 그때는 뭐가 되냐면 이해가 돼, 이해가. 이해는 잘 되는데 암기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그래서요, 지금 외우세요. 지금 성경을 보고 지금 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고3 때 공부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학생회에 고3 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토요일 날 예배 때 한 내비게이트에서 공부하다 오신 한 분이 오셔갖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한 1시간 반 정도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내비게이터에 60 암송 구조를 줘갖고 꼭 학생들 일어나게 해갖고 암송하는 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고3 때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했는데, 제가 하나님 예배가 우선이라 해갖고 일단 토요일 날 학교에서 야자를 안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그냥 쫄라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것만 얘기했어요. 내가 성적만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을 나중에 올렸어요. 올렸으니까 선생님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암기를 하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암기해서. 그런데요, 다짐을 하고 그때 암기했는데, 그때 암기했던 69절이요, 지금은 입만 열면 주르르 나와요. 근데 지금 외우려면요, 하루 외우고 나면 다 까먹어요. 얼마나 잘 까먹는지 반복하고 반복해도 너무 잘 까먹어요. 외워지지도 않고요, 잘.
예전에 외웠던 건 너무 잘 외워지는데. 그래서 저 혼자 그때 은혜 받았을 때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냥 혼자서 요한복음 산상수훈 다 외운다고 그때 밤에 그냥 이 서갖고 계속 외웠어요. 그랬더니 하룻밤에 산상수훈 5장을 다 외웠던 적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럼 외우면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그냥 외워져. 그리고 외웠던 적이 생각나는데, 물론 한 번에 갑자기 외우니까 바로 까먹었지만, 어쨌든 금방금방 외웠어요. 항상 사람들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있을 때 잘 행하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믿고 그 힘을 믿어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21장을 간절하게 마지막 힘을 다해갖고 그가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이것을 힘을 다해서 기록한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생명, 영생을 얻는 길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목소리, 이 간절한 호소를 이날 모두 듣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에 나가는, 생명의 길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염세주의적인 사랑이었고요, 영지주의라 해갖고 신앙이 이단위로 흔들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들이 막 발생하려고 해갖고 박해가 막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온 거다 그래갖고 내가 육신으로 온 것을 증명해 주겠다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보았고 만졌고 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서 그것 너무 육신을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함께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또 영에 대한 것을 강조해요. 또 영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육에 대한 것이 뭐 할까봐 육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어요. 또 육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오신 것을 도마를 통해 확신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영적인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한쪽에 치우치기 쉬운데 육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다가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이 부분들도 함께 챙기며 나가야 됩니다. 균형 있는 삶.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이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이런 영육 간의 강건한 삶들, 이런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로 가득 차고 적대적인 기독교 세력이 가득할 때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도 요한은 다시 복음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에베소의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외침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것을 천국문 앞에 갈 때까지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자. 예,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세가 다 된 요한 사도가 힘을 다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또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랑누리 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